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자, 지금 1차, 2차 귀환 자들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대로 한지라. 여기서 그대로 한지라는 어제 우리가 그 살펴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죠. 자, 이제 에스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이방 여인들을 되돌려 보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둬서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그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하고 아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했냐? 그대로 한지라. 이 말은 반대자 의견이 아니라 전체 의견, 시간을 들고 이거 잘 정리하자,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대로 하지 않고 13, 14절 말씀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증인을 세워서 하자,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중간에 보면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몇 사람, 장로와 이렇게 몇 사람들, 증인으로 쓸 사람들,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조사할 사람들을 정한 겁니다. 자, 이 일이 언제 시작됐느냐? 열째 달 초하루에 조사가 시작되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몇 달 동안 한 거죠? 3달이죠. 자, 그래서 이때 총 조사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112명이에요. 그러니까 3달이나 걸렸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다는 거죠. 신중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고, 자, 이 말은 이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날짜를 적은 게 또 의미심장한데, 이 일을 마친 날이 첫째 달 초하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인 거죠. 이제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종교력으로는 1월 1일, 그렇죠? 출애굽한 날도 첫째 달 14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당시에 지면에 물이 거친 날도 이 날입니다. 자, 그렇게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있죠. 이건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를 남기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 우리 교회력 말고 이 절기, 특히 종교력으로 이 절기를 보면 상당히 의미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모든 일이 이제 마치고 새롭게 이제 일이 시작되는 날이 첫째 달 초하루죠.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 날에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순간이 새 창조가 시작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날이 교회에 처음 오는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거듭난 날이 첫째 달 초하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며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24절까지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자, 제사장들이 먼저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도자고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안 보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저래도 되는가 보구나 하고 똑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기들도 안 했으면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공동체의 타락이 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의 집안 명단부터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들의 명단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다 그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랍니까? 속건제를 드리죠. 속건제. 이 속건제는 이제 속죄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이 속죄제를 일단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란 건 어쨌든 하나님께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가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방 여인을 좋을 때는 데려오고 이제 와서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내보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그래서 이 속건제 안에는 속죄제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속건제 또 하나의 특징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여인들에게 이제 그동안 어떤 우리로 말하면 뭐 위자료처럼 이제 자기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서 이제 사죄를 하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거나 어떤 예를 들면 뭐 교회나 이렇게 뭐 회사나 이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면서는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기관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금액에 20%를 더해서 보상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죄를 범했지만 먼저 또 솔선해서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말로 때우지 않고 이렇게 속건제까지 드리면서 회개했다는 것은 그들이 또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있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다른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냥 또 임메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올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사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이렇게 해서 나오고,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의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삽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자, 이제 25절부터 4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 중에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앞에하고 끝에만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냐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구 자손 중에서 해서 이제 가문별로 누가 있는지 쭉 나오죠. 그래서 저 마지막에 44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제사장들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결국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들이 저래서 저래도 되는갑다 하고 했을지라도 결국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죄 문제는 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범한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는 그 44절에 보면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뭐 정확하게 다 기록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야. 예. 특히 자녀까지 있는 집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야. 예.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또 적용을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했으면 다 헤어져야 하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 신학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제 문화와 우리 문화는 이제 달라요. 예, 다르고, 이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순수성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과 결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한 나라의 종교는 그 나라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한 종교에 한 나라에 두 종교가 있고 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믿는 신이 곧 그 백성이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 사람과 뭐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로마 시대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잖아요. 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 중에 뭐 우리보다 더 인격으로나 성품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과 이렇게 뭐 결혼을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 시대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여러분 세대는 걱정 안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에스라와 이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이제 두 개입니다. 교회의 성결과 성도의 성결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의 성결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을 원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가 어떤 성결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의 성결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귀환해서 순수성을 다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이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거는 우리 시대에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의 성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긍휼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사랑과 긍휼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이게 이제 성결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간하고 자기랑 어울린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성결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행복 공동체 하신 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말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 거제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한 번도 대화해보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공동체 하면서 이제 늘 같은 지혜였던 사람도 처음 얘기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성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막 돌이 떡이 되는 이 역사들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긍휼, 공의와 정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성결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니까 우리가 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온전하지 않고 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자신도 늘 넘어지는 거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120명의 명단은 못된 나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 120명의 이름은 범죄자의 명단이면서 동시에 회개한 자들의 명단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성결을 유지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아서 망한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새 날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